오늘 교리문답은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9주일입니다. 제78문과 제79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9주일 제78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죄의 그 자체를 씻지도 않으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비록 성례의 성격과 관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자기 피 혹은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그분의 만찬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표징과 보증을 통해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확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며 이 거룩한 표징들을 우리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또 죄의 값을 갚은 것처럼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함께 신앙 고백을 한 후 시편 65편 2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간혹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를 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연설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하며 수긍하기도 하는 한편 다른 사람은 혹평을 하며 형편없는 연설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다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 역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풍경을 보고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다시 방문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할 것이지만 그에 대해 실망을 한 사람은 그 지역으로 다시 여행을 온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 계획을 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의 만찬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만찬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최소한 자신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곳에 간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디에나 성찬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회중교회, 자유주의교회, 심지어 천주교 성당을 간다 하더라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주의 만찬은 거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 어딘가에서는 성찬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신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신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듣는 이의 자세와 반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한 차이로 드러나는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도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기념하며 거행하는 것과 미신적인 생각과 사고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9주일이 다룬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기에 결코 사소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를 거행하며 받아들인 이들이 존재하기에 그러한 오류를 방어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찬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바른 고백 안에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나아가며 기념해야 하기에 우리 역시 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이러한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의 내용을 주의 만찬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자들. 두 번째,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교리문답 제28주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 거룩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표와 인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를 세 부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세례가 그러하듯이 성찬 역시도 신약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성례가 아니며 구약의 유월절을 대체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며 이를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찬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역시도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먹이시며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뿐 아니라 분명히 장래에 찾아올 주님의 영광의 날을 통해서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나누며 그분의 상에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의 만찬은 신자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떠올리게 하며 성령님께서는 이를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제29주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 알아볼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도 분명 우리와 다르게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천주교와 루터교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 역시 성찬을 진행합니다. 우리들이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시행하며 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들 역시도
주의 만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는 바르지 못하며 잘못된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마치 아이와 성인에게 뿌려진 물 자체가 죄를 씻어준다고 여긴 것처럼 주님의 상에 올려진 떡과 포도주를 표와 인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이론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실제 피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성찬시에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신부가 그것을 떼고 그것을 잔에 따를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며 비록 그것의 겉모습이나 냄새, 맛이나 무게는 여전히 원래의 떡과 포도주와 같을지라도 분명히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종교개혁자들은 떡이 몸으로 변한다고 해서 화채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터파는 이러한 화채살에는 반대했지만 여전히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주의 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루터는 떡이 떡으로 포도주가 포도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떡과 함께 떡 밑에 임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제18주일에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 고백할 때와 마찬가지로 루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성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성이 무한하신 것과 같이 인성도 이제 무한함으로 세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성찬상에 올려져 있는 떡과 포도주가 비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실제 육체와 주님의 실제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이 그 속에 그것과 함께 그 밑에 임재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인성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거한다고 주장했기에 이를 공제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세례가 그러하듯이 성찬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도 나름의 근거는 존재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떡을 두고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두고 자신의 피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천주교는 화채설을, 루터교는 공제설이라는 이론을 주창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하신 말씀은 그 직설법이 아니라 은유법으로서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표와 인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며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시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본문들에 있어 분명
나는 양의 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심으로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도 주님께서 나무로 만들어진 실제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땅에 뿌리를 받고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자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으며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실제 육적인 몸과 인성의 피로써 변화되거나 그것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로도 부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바가 있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것이 가져올 신자에게 올 놀라운 약속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주님께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잔에 담긴 포도주를 향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제정하신 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포도주를 향해 피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의 피를 우리와 함께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포도주 자체가 주님의 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십자가에서 흘려질 자신의 피를 주님께서는 포도주라는 표와 인으로서 가리키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천주교와 루터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론과 생각에 짜맞추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론에 맞으려면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향해 이 떡이 내 몸으로 변할 것이고 포도주는 내 피로 변할 것이다. 혹은 이 떡과 함께 이 포도주와 함께 내 몸과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그것들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표와 인으로서 자신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의 떡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례의 성격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똑같이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떡과 포도주가 놓여있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가 변해서 주님의 실제하는 육체와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거나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주님의 인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앞에 주님의 몸이 있고 그들의 눈앞에 주님의 피가 있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분과 진정으로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식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성찬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례에서 뿌려지는 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 같이 주의 만찬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홀리고 속이려는 수많은 오류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자녀의 눈과 귀를 속이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가르쳐야 하는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를 교리문답은 이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서 그러한 오류가 교회에 들어오거나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은 그저 잘못된 것만 알려주고 정답은 신자 개개인이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당시 신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성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오류에 대해 설명한 후 그것을 주의할 것을 알려준 후 그렇다면 신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제 79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자기 피 혹은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로마교와 루터교의 반박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개혁교회를 비난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것을 믿는 우리를 왜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그러면 대체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박에 대해 교리문답은 성찬 또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와 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 답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와 인의 의미를 잠깐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떠한 의미에서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주의 만찬은 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놓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로서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는 지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것이 가리키는 주님의 몸과 피 역시 우리의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만나와 연관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왜 자신들을 그곳에서 건져서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냐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불신실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저 현실의 상황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려진 만나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피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한 삶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어가게 되므로 흔들리던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의 조상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가리키며 그분 안에서 만나가 가리키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만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죄와 비참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이를 먹음으로 영생을 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겠냐 하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육신의 살을 베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잘린 몸에서 흘린 피를 그들이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의 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자신의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 비록 그 안에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실제 않은 피가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떡과 포도주라는 표를 통해 주님의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를 참된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표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게 만들며 어떤 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떡과 피 자체가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피의 보이는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보이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에 올려진 이러한 표와 인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혼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거룩한 표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떼어진 떡을 우리가 받아 입으로 먹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어졌으며 목사가 포도주를 따라서 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도들은 그것들이 지금 자신들의 입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그분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기념할 때만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성찬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찬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돕는 방편으로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참여하였다는 것을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함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분의 공로로 인해 베풀어진 모든 은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며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며 그것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는 매주의 복음 설교를 통해 이를 듣고 들으며 또 듣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 역시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인 성례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주님의 몸을 가리키며 성찬의 포도주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고난받으심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비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와 비참에 대해 슬퍼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이러한 죄 용서를 포함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와 비참 속에서 잉태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떤 성인 군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분명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알려졌지만 때로는 연약함으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족함을 보일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자신들의 욕심과 죄악,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 죄와 비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말과 행동,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이 진정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인 의로움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표하고 인침으로 확신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러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아닌 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모든 선물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찬이란 공허하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불과하기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확실히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신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교 중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할 때가 있으며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그 믿음 안에서 표와 인이 가리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음식과 음료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며 그것들이 표하고 인치는 주님의 희생제사와 그를 통해 베풀어진 모든 은혜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 이제 그것들이 공허한 허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약속과 실제로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찬이 주님께서 연약한 저와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찬을 준비하며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을 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가운데 이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지체이며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